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병이어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오병이어는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디베라 광야에는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원근 곁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날은 저물어 가고 배는 고파 오는데 제자들이 살펴보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군중들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벌써 계산을 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섬김에 탁월한 안드레가 군중 속을 다니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남은 빵이 있나요? 있으면 서로 나누면 좋겠는데 없으신가요? 남자는 5,000명 이상이 되는 군중에게 외치면서 안드레는 부지런히 체크를 합니다. 그때 어린 착한 소년이 정직하게 외칩니다. 아저씨, 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 주님께 갖다 드리세요.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받고 그래 고맙다 하고 미소를 짓고는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어린 소년이 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없네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 어린 소년을 향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앉도록 질서 있게 앉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린 손이 들인 이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군중들이 푸른 잔디에 질서 정연하게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서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닌 모든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놓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린 소년은 자신의 것으로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잊지 못하며 감사하며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돈이 있어야만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작은 헌금, 작은 정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큰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과 같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귀한 간증이 되고 기념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죠. 늘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외모가 못났고 예쁘지 않고 또
정상적인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 아이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헤아리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수없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외국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영어지만은 복음 전하면서 교제할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모셨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걸 부모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는 그 기도를 엄마 아빠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자녀인데 여러분은 다 그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1, 2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표적이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표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받은 표적, 영생의 표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그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하는 게,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수준을 높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표적은 무엇이겠는가? 그냥 놔두세요. 아이들은 이렇게 돌아다니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면 말씀의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하니까 조용히 자기 자리로 갈 겁니다. 그 염려도 다 주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지금 가잖아요, 얘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 듣는지. 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표적은 뭐냐면 in Christ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깊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의 원리가 무엇인지, 동행의 방법이 무엇인지, 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인격을 보면 팔복의 그 인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절세, 이런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나 전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길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짧게 걸리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열매는 맺게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어주신다고요?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다. 두 번째,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고 오병이어를 드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오병이어의 인격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오병이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오병이어가 있어요. 보이는 오병이어는 주로 물질적인 것이나 의식주의 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기 필요들, 직장에서 어떤 지혜, 계급, 그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진급하는 것, 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문제나 가족 또는 직장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나의 필요들을, 니들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오병이어는 무수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가 우러나지 않을 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는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낙담이 교차되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외국인들을 돕다가 그 클럽의 주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우리 영업하는데 여기서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고 암송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세요. 속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수없이 많이 팔아줬는데 그 마음이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다른 클럽에 가서 전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초량의 부산역 앞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유명한 검달들,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그날따라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힘이 나요. 다른 클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자매가 한 명이 펑펑 울더라고요. 필리핀 자매인데. 그래서 거듭난 것을 봤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 얼마나 저에게 감사하는지. 그날 저에게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이렇게 동산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밀림이 우거진 그런 숲이 우거진 곳이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하고 올라갔어요. 어떤 젊은이하고 저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라이언 킹과 같은 그 사자가 나오더만 왕 하면서 내 옆에 있던 그 젊은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짖는 거죠. 우렁찬 소리로. 그 젊은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나도 옆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을 팍 치더라고요. 세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젊은이에게.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됐구나. 그 친구는 그러니까 기겁을 했죠. 더 이상 기록도 없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사자가 그냥 그 숲에서 튀어나가지고 라이언 킹과 같은 그런 숫사자가 우웅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도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갔는데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힘이 좋았다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잖아요. 사람과 동물 모든 피조물, 바닥 속에 어리들, 새들 그걸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는데 기뻐하셨다는 건 웃는 거 아니에요. 웃는 거.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 때 활짝 웃었을 것 같아요. 저스러. 그래가지고 이제 웃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주님이 주셨겠죠. 꿈이지만. 그래서 왕 하는데 내가 웃어주니까 자기도 확 웃더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또 왕 하는 게 나도 겁이 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잡아먹을 듯이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확 웃어주니까 자기도 웃더라고. 그래서 서너 번 반복을 하면서 잠을 깼어요. 그런데 잠을 깨고 나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습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다. 내가 기뻐하면 내 환경이 다 기쁨의 환경으로 변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기뻐하면 못된 사람도 나를 바라보고 웃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남편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 남편도 환하게 아내지요. 네? 아내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 아내도 웃는 얼굴에 못 뱉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 클럽에 다시 들어가서 확 웃고 가니까 자기도 확 웃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가 먼저 나왔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웃음이에요. 네?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심히 좋았다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괴롭히는 어떤 사람도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우울하고 불행한 것 같은 환경도 웃어주세요. 그러면 기쁨의 환경으로 복되고 형통한 환경으로 변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서로 보고 웃으세요. 하하하. 예.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는데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웃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웃음의 뭡니까? 유전자들이 막 흐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웃음의 얼굴이면 자식도 웃는 얼굴이 태어나더라고요. 돼지 보세요. 죽을 때도 웃잖아요. 네. 돼지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먹을 것만 주면 늘 꿀꿀꿀 거리면서 죽을 때도 웃고 죽는다고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세요.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자의 몫입니다. 감사와 기쁨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기쁨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나는 기쁨의 주인공이다. 나는 감사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도의 주인공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실천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근심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보따리를 싸고 내게 올 때 기뻐하면 그 근심의 보따리, 염려, 불안의 두려움의 보따리는 자기들이 반기는 어떤 집으로 이사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싹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매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나도 치료가 되는 것 같아. 그 어둠의 세력에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나 치료되면 큰일 나. 여러분, 귀신이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활개를 못 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활개를 못 치게 된다. 날마다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거기서 자기는 그게 불덩어리인 거예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마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막 웃을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유 말씀 어떤 건보에 말씀으로 칼질하는 거예요. 마귀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주랭랑치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됐구나 이런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감사가 찾아와. 자꾸만 웃게 돼. 기뻐. 환경이 좋게 보여.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없는데 왠지 내게 좋은 환경으로 자꾸만 다가오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과 을 통해서 외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내면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잘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밖을 아무리 호화롭게 해놔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 집이 행복한 안락처가 아닙니다. 안식처가 아닙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에게 방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움에게 셋방을 내주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염려에게 방을 빌려주지 말자. 염려에게 방을 빌려주지 말자. 두려움에게 셋방을 내주지 말자. 두려움에게 셋방을 내주지 말자.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이 때론 로맨틱하다고 데이트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은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이 로맨틱하다고 하나님 저에게 고독을 주십시오. 로맨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이 때론 로맨틱하다고 그들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면 얼마나 번식률이 강한지 몰라. 여러분 방마다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집을 빼앗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또래 되신 분은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서 알긴 할 거예요. 한때 문남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던 유명한 미국 여배우입니다. 근데 그녀의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자살 현장을 가보니까 나는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라는 수많은 낙서가 자살 현장에 나붙길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문남성들의 그 심금을 울린 그녀, 세계 스타인 그녀가 나는 고독하다는 수많은 독백을 남기며 허무하게 자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병이어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맞추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안한다면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오병이어를 드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하십시오. 물론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 말이에요. 2번째, 3번째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고 보이지 않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인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 영적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점을 갖고 깊이 기도하는 삶이 영적인 오병이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삶이 영적인 오병이어입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의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고 드리는 삶이 영적인 오병이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오병이어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소중히 준비하는 삶이 영적인 오병이어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좋은 밭으로 거룩하게 건축하는 것이 영적인 오병이어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모난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적인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삶,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제안할게요. 오늘서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약속을 주장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씩.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저와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거래요. 우리 여러분, 은연이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은연이를 통해서 그냥 많은 영혼들이 덜할 거예요. 신혜를 통해서, 문신남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감게 되고 옷도 예쁘게 입게 되고,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안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말도 하루하루마다 바꿔 신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그렇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수도 좀 뿌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가까이면 무슨 냄새가 나요? 화장품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보는 편지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그리스도 향기가 내 몸에 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영적인 오병이어 이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때로는 하늘의 미랄로 숨겨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영적인 오병의 이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나타내는 그런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오병의 이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자. 우리 교회에서 늘어나는 베이직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건강한 기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삶 베이직이라고 얘기하죠. 이 건강한 수레바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수레바퀴 삶 통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받는 삶을 나도 살고 돕는 형제자매들도 살게 하는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6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신과 사람과 환경 또 사역을 바라보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씩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양식을 주옵시고 자기밖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나라, 우리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먹일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의 양식을 주옵시고 자기 거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은 자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수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필요를 이들을 물질이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의 자원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지구촌의 그 형제자매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배고픈 자들이 없게 하시고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먹게 하소서. 덤으로 주기도문에다가 붙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응답 여러분 받아본 적 많잖아요. 그렇죠?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기도응답을 받고 예. 내가 웃네. 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미자 씨의 그 노래의 가사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마음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한번 웃어보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조만 받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가난한 나라를 원조해주며 살고 있잖아요. 늘 독일에서 원조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그런 고마움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 유럽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을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평생 동안 물질을 내놓고 목숨까지 한국인을 위해서 주었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한국인들을 사랑하는 그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의 그 현장을 알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인들에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울었는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어릴 때 주일학교 가본 사람들은 우리 나이 때 교회 가면 먹을 걸 줬어요. 학용품도 주고 노트도 주고 고무도 주고 연필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갔다고요. 외국인들이 그거 주니까 간 거예요. 그분들 자기가 먹을 거 얼마나 아낌없이 다 내놓았는지 몰라요. 내 어릴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줬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 그거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거 잘 몰라요.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된 사람들 다 알지요.
아니죠.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원죄해주고 도와줬던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한 나라 돕는, 많은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라는 말을 지구촌 전체의 그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통하지 않고라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말씀, 그 약속을 알게 되면 시험당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한 번씩 시험하시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한 번씩 내게 다가오지만 풀지 못하는 문제, 영원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시험관이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신 분에게는 영원한 문제는 없다. 따라서 나에게 영원한 문제는 없다. 주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뿐만 아니라 해답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창조주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창조한 세계에 사는 인간이 죄를 져서 문제가 될 뿐이지, 조물주에게는, 창조주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다가올 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라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빌립이 아주 계산을 탁월하게 잘하는 빌립이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마 대략 10,000명은 됐을 것 같아요.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200데나리 떡이 부족합니다. 상당한 돈이죠. 200데나리 돈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은혜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부족한 것이 은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부족하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화장품이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옷이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가구가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채워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은혜, 겸손하게 되잖아. 좋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건강이 부족한 게 은혜예요.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시편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언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냐면 기도할 때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까?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얘기를, 여러분 어떤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전도하러 가는 현장에 빈손 들고 간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두 보로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 전도할 때 돈이 생긴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모니가 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전도해보세요. 돈 생겨요. 해보려니까 전 그것을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10만 원 주더라고요. 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기 텍사스 부산역 클럽가 거기서 술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주더라고요.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거절을 했죠. 정말 주는 거라. 한 번은요,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이상도 선교사님하고 평신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하러 지하철을 탔는데, 그 평신도 때가 아닌지 전도사 때인지 좀 기억이 잘 안, 미안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동네에서 내려야 되는데 온천장에서 내린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쫓아오더라고. 어떤 그 나이가 한 그 당시 40대 초반 된 사람이에요. 막 쫓아오지만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전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삼계탕을 섬겨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상국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삼계탕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 듣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야간업소에 나가는 사람이더라고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삼계탕 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가다가 나귀 못 찾고 허탈한 가운데 있는데 사무엘에게 불림받아서 왕으로 등극받잖아. 뭐 잃어버렸다고, 몸 아프다고, 원선했는데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스트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안 나기 잊어버려도 왕으로 등극돼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잖아.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도 총리 대신 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맨날 분인 나에게 애 못 난다고 갈채받던 한나가 성전 앞에서 물을 굽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게 하셔요. 낙심하지 말아요. 낙담하지 말아요. 기도응답이 지금 안 됐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진급이 잘 안 된다고, 회사에 입사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사단은 그 낙심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낙담. 그게 독이에요, 독. 낙심, 낙담. 이게 독입니다. 염려가 독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전도하라 이 땅에 왔다 하고 마가복음 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한 영혼들을 도와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순종하며 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신명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니에미야 9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줘 40년 동안 들에서 그리스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그들에게 각각 나눠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과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 전도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할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 천지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하늘의 신령한 보화와 각양전운사 선물을 풍성히 경험하는 어병의 이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여러분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은사는 하나님이 다 줘요. 아주 골고루 주는데 더 사모하는 사람 더 귀한 은사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은사 주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를 이렇게 주는구나. 이런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인생을 살면서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목사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부족함이 없는 목자된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분 거짓말하는 분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오병이의 소년처럼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신다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단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병이어는 성경에서 가르친 축복의 원리이긴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우리 교회 주방 냉장고에 뭐 하나 글씨 하나 붙여 있죠. 못 보신 분은 가서 어떤 성경 말씀에 붙여 있나 한번 보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붙여놨는데 요즘 보니까 버리는 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우들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꼭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은밀히 섬긴 물질까지도 주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황승에 오는 이유는 드리고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고 쌓아놓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승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불순종할 때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근본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행동,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영혼들을 긍휼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권이 나타나는 리더십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 퍼펙트하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영혼들을 사람들을 퍼펙트하게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지 아니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상이나 넘쳐로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애끓는 심령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처럼 신실해질 수 없겠니?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깊이 교제하며 내가 내게 맡긴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섬길 수 없겠니?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던 것처럼 너도 영혼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을 할 수 없겠니?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오늘도 오병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랑이 인격처럼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과 헌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마음이 풍요로워집니까?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응답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매달리십시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반드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응답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보증수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너는 참으로 나를 믿는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을 지금 빨리 찾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기베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을 통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간절히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진 모든 것,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병이어를 통해 저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불리 먹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어린 소년, 그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